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면,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세상에 혼돈된 세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세상은 아주 엄청난 혼돈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혼돈된 세상. 여기에서 이 바다가 여러분들이 막 파도에 물결이 치고 그 태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여러분들 이 바다에서 태풍 부는 거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이게. 그 바다 안에 떠 있는 배들이 막 휘청거리며 엄청난 소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금방이라도 배가 다 파도가 다 삼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이 혼돈된 세상.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엄청난 혼돈된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걷잡을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걷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혼돈된 세상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세계가 막 엄청난 그러한 폭풍으로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고요한 질서가 분명하고 안정된 세상, 아주 평화롭고 그런 세상이 되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말도 못하는 혼돈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짐승은 헬라어로 보니까 데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기를 수 없는 짐승.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짐승도 사람이 기르는 짐승이 있고 아주 무섭고 사나운 짐승은 사람이 기를 수 없는 짐승이 딱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이 짐승은 온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그래서 소나 돼지나 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개나 고양이나 이런 여러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짐승은 사람이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잘 키워서 이제 그 고기도 이제는 육식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이 기를 수 없는 짐승이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짐승은 2절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 곰과 같은 짐승, 사자와 같은 이러한 짐승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그랬어요. 뿔이 열이요. 그 뿔이 10뿔 달린 이 짐승이 머리는 7이라. 여기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머리, 머리가 7이라. 여기에서 이제는 7, 이 머리에는 권세, 이제는 10뿔, 10명의 이 왕들을 뿔은 권세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등없고 딱 나오는 자들이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왕. 그 다음에 그 왕들의 머리에는 10면류관이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뿔은 완전히 권세,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뿔은 10왕이니 그랬어요.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 왕으로 10왕으로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직 나라는 얻지를 못하였으나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은 없어. 아직은 이르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단일 정부,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 정부로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올 것을 여기에서 예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7머리 10뿔로 이제는 등장하게 되는데, 자, 7머리는 7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뿔은 10명의 이제 또 10명의 왕들, 7머리, 7머리는 나라를 7나라를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잖아, 왕들.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들었지만은 7머리는 7나라, 거기에서 마귀는
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옛날 그 인류 역사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바로 한 머리에 한 뿔 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로마 시대까지 딱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시고 그때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한 나라가 또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왕으로 그때에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자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한 왕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왕, 나라의 왕, 바벨론의 왕 이런 한 나라들마다 한 왕이 통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마귀가 세운 나라, 마귀가 세운 쓰임받는 왕들을 이렇게 썼지만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6머리까지 로마까지가 끝나고 이제 한 머리가 이제 남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나라가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가 앞으로 출현하게 돼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10뿔 10명의 왕들을 같이 손잡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예언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에서 기록된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마귀의 이제는 그 모든 실체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은 10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은 앞으로 전 세상은 10구역으로 나눠져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왕들을 좀 더 세워서 10명의 왕과 함께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참남된 이름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이 참남이라는 것은 조롱을 하다, 비방하다, 모욕하다 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마에 참남된 이름이 딱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로 딱 이제는 전 세계를 통치하며 하나님을 대적자로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많은 이제 바벨론이며 많은 지금까지 헬라, 로마 많은 여섯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예수로 오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로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초림의 예수는 우리가 다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가운데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는 초림의 예수를 나타나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세워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악한 어둠의 마귀 사단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를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놈은 역사하고 방해하는 작업을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어. 그것이 바로 초림의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가 여섯 나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2000년 전이지만은 구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예수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성경의 애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애언된 말씀이야. 근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초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면 초림의 예수가 올 수가 없겠구나. 마귀는 그걸 알고 어떻게든지 예굽이라는 나라를 지 나라를 세우고 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다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말살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걸 마귀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참하게 핍박으로 전부 다 말살 정책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마귀의 정책이었고 마귀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마귀는 말살 정책으로, 하나님은 자꾸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근데 마귀는 거기에서 또 멈추질 않아. 또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냥 놔두지 안 했잖아.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 다 완전히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이 다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마귀는 또 지 나라를 또 세우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수르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핍박을 하고 또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또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노마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쳐서 다 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노마 시대까지가 우리의 역사로 쭉 올라가 보면 그게 바로 노마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2000년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섯 나라, 애굽에서부터 노마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귀가 세운 나라, 완전히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말살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이 노마까지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두 번째 오실 예수는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귀는 또 알고 이제는 일곱 번째 지 나라를 세워서 또 방해하는 일을 하게 세우게 된다 이 말.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일곱 머리채 열불로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예수를 이 땅에 또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왜 이 땅에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섯 머리, 여섯 뿔 이렇게 나왔지만은 초림의 예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 작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그들 로마 시대까지 다 멸해버리고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20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이 초림의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 교회 시대로 들어가 예수 복음이 지금 확산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그것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유대인의 구원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그때의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마귀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완전히 그놈은 방해하기 위해서 지 나라를, 마귀는 지 나라를 세우고 지 왕을 세워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는 마지막 왕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 지 나라를, 세계 단일 정부를, 전 세계를 한 나라의 정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명의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 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의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10명의 왕들을 세워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를 통치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7머리 10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무서운 놈이에요. 무서운 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냥 멸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는 법이 없어.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놈이에요. 이게 마귀, 악한 마귀 사단에는 무서운 악한 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마귀가 세운 마지막 나라, 마지막 왕,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 있으면은 곧 나타나. 지금 적그리스도는 음성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정치적으로 드러나서 전 세계를 정치적인 통치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대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악한 이 악한 짐승인지, 아까 말한 사람이 기를 수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기를 수 없는 짐승이 여기에 표범, 곰,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완전히 이 표범과 같고.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표범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표범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범은 아주 맹수로 잔인성이 대단한 아주 잔인한 맹수가 표범이에요. 표범. 그 다음에 이 표범은 아주 민첩하게 활동하는 짐승이 바로 표범이다 이 말이에요. 표범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시속 몇 킬로로 뛰냐면은 이 표범의 속도가 보통 이 표범은 100km를 달린대요. 100km.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100km 그게 천천히 달리는 속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100km면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이 표범이 계속 날쌘 짐승으로 민첩하게 달리고 뛰면 100km를 100km에서 110km 정도는 달릴 수가 있는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표범처럼 민첩하게 활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민첩하게 이제는 전 세계를 통치하며 출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정치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디고 그런 시대가 뭐 오겠느냐 하지만은 적그리스도 한번 나오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나타나 버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민첩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민첩하게 전 세계를 통치 수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민첩하여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통치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범으로 그 짐승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의 발과 같이 이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잖아요. 이 곰의 그 강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발에 있어. 발. 이 발로 한번 짓밟아버리면 웬만한 것은 다 으스러져 버려. 다 으스러져 버려. 대단 강력한 그 힘이 곰의 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면요 다 으스러져 버려. 다 으스러져 버려. 완전히 무섭게 으스러져 버린다.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늘 또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이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교회를 들어가서 전혀 내정 간섭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 정부가 여의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그 모든 교회 서재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걸 다 뒤졌어. 다 뒤져.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종교 탄압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기독교 지금 탄압 시대로 지금 앞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이제는 그동안에는 정치가 종교를 전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천주교나 그 다음에 불교나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요
경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주교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범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이제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전부 다 모든 것을 파헤쳐버려. 파헤치는 그 작업을. 완전히 탄압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 짓밟아버리는. 이게 지금 무서운 시대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지금 지금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정치가 지금 완전히 내부 사찰로 들어가서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무엇이 있는가를 전부 다 파헤치고 들어가는 말.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이제는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로 들어가는 이 곰의 발로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곰의 발에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전 세계를 힘으로 제압해 버린다 이 말이야. 권력의 힘으로 다 제압해 버려. 그 앞에 전부 다 짓밟혀서 다 완전히 무너져 죽게 되고, 그게 바로 곰의 정책으로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것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그 적그리스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는 사자의 입과 같으며 그랬어요. 사자의 입. 이 사자는 아주 동물 중에서 제일로 잔인하고 포악한 이 동물이 바로 사자다 이 말이야. 먹잇감도 한번 물면은 놓질 않아.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먹잇감을 짝짝 찢어서 먹어버려. 그냥 다 발기알게 다 찢어버려. 그냥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한번 물어버리면요, 이 포악하고 잔인한 이것이 다 갈기하게 다 찢어 발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그 세 가지 완전히 표범과 같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 그 다음에 발로 전 세계를 장악하여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의 입으로 모든 것을 갈기하게 다 찢어서 다 완전히 삼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잔인성의 짐승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며 전 세계를 곰의 발로 딱 장악해버려. 적그리스도의 발로 힘으로 전 세계를 꼼짝달싹 못하게 다 완전히 장악하여 짓밟아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목줄을 끊어서 갈기알게 다 찢어서 다 삼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놈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주었더라. 용은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그 다음에 그 보호자는 바로 뭐요? 이제는 전 세계를 통치자로 거기에 딱 앉혀놓는 그 왕의 보좌, 그 권세의 보좌에 적그리스도를 딱 내세워서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보좌를 적그리스도에게 딱 앉혀놓고 전 세계를 이렇게 표범처럼, 곰의 발처럼, 사자의 입처럼 다 완전히 전 세계를 전부 다 장악하고 다 갈갈이 찢어서 다 죽여 삼켜버리고 만다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적그리스도 앞에 뭐 그때는 뭐 데모도 없어. 무섭게 지금 현재 저 홍콩 봐봐. 홍콩 옛날에 홍콩이 민주주의 국가였어. 민주주의 국가 있을 때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워서 데모도 하고 정말로 민주주의 이 모든 민주국가의 민주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데모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홍콩이 지금 현재 중국의 완전히 수하에 들어간 데로부터 데모를 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총으로 다 난사해서 다 죽여버려 지금요. 탱크를 밀고 저기 와서 전부 다 무참하게 완전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몇 번 홍콩에 그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데모도 무서워서 데모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무섭게 이렇게 지금 앞으로는요. 그 한 일면을 홍콩에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공산 치하에 중국 산하에 들어가서 홍콩이 완전히 공산 국가로 이제는 그 민주주의가 무너져버려 장악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게 요즘 우리가 한 일면을 홍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한 일면을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지금처럼 무슨 뭐 데모하고 무슨 뭐 프랭카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팍 내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요 포악한 짐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곰으로 발로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의 반대 운동하고 그러면은요 사자의 입처럼 다 갈각이 다 찢어서 다 완전히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 갈갈이 찢어버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이제 와요.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돼버려. 앞으로 이제는 노예가 돼. 악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요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전체 완전히 전체주의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아. 치마를 안 들면요 다 갈갈기 찢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아야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요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도 없어. 이게. 제일로 핍박의 2로 이제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표범처럼 곰처럼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로 짝짝 다 찢어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 잔인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모든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냐?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 용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그 능력을 완전히 심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무서운 짐승으로 전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왜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장악해서 완전히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다 죽여. 첫 번째 경배 수단이 적그리스도의 경배 수단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완전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시켜서 이제는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666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마귀 표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표를 안 받겠죠. 그게. 그런데 두 번째 666 짐승의 표,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그때는 잡아다가 직접 이제 죽이는 작업을 해요. 죽이는 자.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게 유인하고 그렇게 끌고 가지만은 그래도 안 받는 자들은 그때 두 번째 가서는 무참하게 전부 다 잡아다 죽여. 사자의 이빨로 짝짝 다 찢어서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앞으로 666 표 받지 않냐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단두대를 지금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놨어. 완전히 손발을 묶고 단두대에다가 딱 눕혀놓고 보통만 누르면은 찰까닥 단두대가 목을 잘라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바로 얼마나 통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이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읽고 넘어가야 돼.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이때는 없어. 마귀의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이제는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안에 무릎 꿇지 않냐고 경배 고개 숙이지 않냐면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빠른 속도로 표범이 빠른 속도로 들어닥쳐서 곰의 발로 짓밟아버리고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목줄을 끊어서 짝짝 다 찢어서 다 죽여버려. 그래서 새 짐승의 모습으로 표범과 곰의 발과 사자의 이빨로 완전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등없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3절 4절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는 일할 권세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통치 기간은 42달이에요. 42달. 이 기간 동안에 무참하게 완전히 사자처럼 다 갈기하게 찢어서 다 죽여. 경배하지 않냐고 지 말을 듣지 않냐면 민첩하게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나타나서 곰의 발로 딱 장악해서 밟아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무서운 사자 이빨로 다 찢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42달이 무서운 시간인데 그게 바로 42달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42달은 3년 반이잖아. 3년 반. 1년이면 12달이고 2년이면 24개월 3년이면 36개월 36개월에서 6개월을 보태면 42달이요. 그게 3년 반. 그게 바로 3년 반 동안에 무참하게 전 세계를 다 갈기갈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돼.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이 말씀에 옛날부터 많이 읽었는데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누구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에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일회가 나오고 일회의 절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회의 절반은 3년 반이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13장 5절의 말씀에 한 일회의 절반은 3년 반. 그 다음에 한 일회는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우리가 딱 이제 나눈다고 하면은 전 3년 반 과정에는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때에
먹고 사는 666 안 받았다고 잡아 죽이지는 않은 때야. 지금 전 3년 반에는 먹는 문제로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잡아다 죽이지는 않은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에 다 완전히 3년 반 전 3년만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666 짐승의 표 거의 다 받아. 완전히 먹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배고파 죽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3년 금방 가잖아요. 3년 반 금방 가. 그런데 어려운 시대가 3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3년 반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때 예수 다 배반해버려. 666 짐승의 표 거의 다 받아. 그래도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마귀표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나는 666 표를 받지 않냐리라. 그러면 3년 반이 시간은 지나게 돼 있어. 그래서 3년 반에 666 짐승의 표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격적인 탄압 정치로 들어가 이제는. 그때 잡아다 죽이는 때이지. 잔인하게 이제는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전 3년 반 과정에는 표범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치를 이제는 민첩하게 통치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 곰의 발로 딱 장악해버려.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제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짝짝 다 찢어서 발갱이 다 찢어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그게 42달 동안의 기간에 이렇게 자 이런 엄청난 마귀가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애복단장 신부단장 오직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제 반드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려 휴거사건에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42달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작업, 그게 휴거사건이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부로 단장되어 무서운 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 전 세계를 다 갈게 찢어서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신부들을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완전히 이제는 구출 작업을 하는 것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휴거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복단장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그놈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능력과 권세의 그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를 이렇게 표범처럼 민첩하게 급속도로 이제는 완전히 민첩하게 달려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곰의 발로 전 세계를 딱 장악해버려 그냥. 그리고 사자의 이빨로 다 갈갈이 찢어서 다 발겨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라고 또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짐승을 통합을 시켜서 설명한 것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 그 무섭고 사나운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이빨과 같은 무섭고 사나운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이제 발끝에서부터 점점 드러나 지금 여기까지 다 드러났는데 이제 머리끝만 딱 드러나 버리면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로 표범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장악해버리고 만다. 곰의 발로 딱 전 세계를 장악해버려 그냥. 그리고 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용용료 표받지 아니하고 지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다 완전히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다 장악하게 만든 다음에 짝짝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무섭고 사나운 짐승으로 그놈은 마지막 때 일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42달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휴고 사건에 애복단장, 신부단장 철저하게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마치고 기도로 들어가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엘서 7장 25절의 이 말씀은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야. 3년 반. 성도들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3년 반이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한 42달, 3년 반. 이때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면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는 그 손에 붙여서 지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니야.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후 3년 반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3년 반 동안에 무참하게 짓밟혀.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피난처에 또 들어갈 자들은 또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 25절은 휴고 신부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요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한 때, 두 때, 반 때에
이제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지내리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지내야 돼.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시간이 3년 반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다 들림받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그 엄청난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와 같으냐? 완전히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를 살려주는 그 생명의 작업을 하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작업, 그게 휴거 사건에 온전히 공중의 휴거 완전히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주님이 이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작업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복을 잘 빨아입고 관리하고 예복단장, 신부단장을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는 무서운 이제는 한때 두때 반때 안에 들어가지 말고 42달 후 3년 반 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휴거 신부들로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믿음생활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